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김호동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WMF의 대표이시고 전 GMS 사무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전국적으로 장마권에 들어서 비가 오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대전에 백석측, 백석교단의 선교대에 참석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따로 일꾼을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과정을 살펴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첫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 보내는데 사도행전 13장의 이 내용의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 교회가 세워진 성도들과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열심히 힘을 쓸 때에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있는 그런 모습을 에, 세계 곳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목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죠. 2장에 나와 있는데 그 세계 곳곳에서 왔던 사람들 중에서 구레네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레네. 구레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구성 멤버들이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구성 멤버였습니다. 그 가운데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죠. 니게르라는 사람도, 이 니게르라는 시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었습니다.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졌던 그런 교회, 특별히 그 교회들 가운데서 리더가 되는 이 다섯 사람들의 면면을 볼 것 같으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나바도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사도 바울 선생을 사울에서 사도가 되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크게 역할을 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과정을 살펴볼 것 같으면 사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인이었죠. 적그리스도인,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많은 그런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악질이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어, 선한 그리스도인의 사역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이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지를 아니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는 데까지 예, 가편 투표를 하여서 순교자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오겠는가? 특히 그가 교회에 가장하고 들어와서 교회를 헤아릴 것이다.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사도들에게 가득할 그때에 바나바를 통하여서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붙이셔서 바나바를 통하여서 바나바가 사울이 회심한 바울이 된 것을 교회와 사도에게 소개하여서 이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하고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동력하게 한 그런 귀한 일꾼이 바나바죠. 그런 것을 보면은 바나바는 사울의 스승이요 동력자인 그런 귀한 일꾼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멤버 중에서 또 한 사람은 니게르라는 시몬입니다. 니게르라는 것은 검다는 뜻이죠. 검다. 흑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구레네 사람 누기요. 어, 이러한 사람, 구레네 사람도 역시 아프리카의 북쪽 리비아 쪽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레네 누기오도 역시 이 흑인에 속한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이면은 로마의 총독이지, 유대에 있는 로마의 총독이지요. 그 총독의 젖동생이라면은 어릴 적부터 이 총독과 같이 자란 사람입니다. 마나엔은 헤롯과 어렸을 때 같이 자란 그런 높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선생이 이 안디옥 교회의 멤버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 굉장히 유력한 신앙의 지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러한 다섯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강력한 이 안디옥 교회에 선교적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사명을 주셨냐면은 안디옥 교회가 경건한 교회였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안디옥 교회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세우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경건한 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불러 세울 일, 특별히 구별된 일을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교회에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안 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이 내가 불러 세우는 그 일은 선교 사역이지요. 선교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사역은 건강하고 경건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건강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면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선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두 사람을 따로 세우게 하시는데 시험을 받은 일꾼이 이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일꾼 5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5명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자세히 살펴볼 것 같으면 이 안디옥 교회 5사람이 바나바 그리고 니겔이라는 시몬 고린의 사람 루기오 또 마나엔 사울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신앙의 지도자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다 동격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동격으로.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바나바, 그 안디옥 교회의 최고의 리더, 아마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담임 목사격이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해 세운 바나바, 이 두 사람을 에,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따로 세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위하여 시험을 받은 일꾼은 아무나 그냥 기도하고 내가 은혜 받았다. 나 선교할래. 그래서 되는 것이 선교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세우신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제일 귀하고 제일 영향력 있고 제일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일꾼을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것 같으면 오늘날 선교계에 함량 미달인 그런 선교사들도 많이 보이는데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교회가 정말로 검증된 그런 일꾼들을 보내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성경적이다. 그리고 이제 뭐 또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선교 현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또 여러 모양으로 역사를 하시니까. 그러나 선교사로 나가서 그의 삶을 한평생을 선교적인 삶으로 헌신을 하기로 작정을 하겠다. 그럴 때는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선교사를 봐야 될 것 같으면 선교사 개개인의 그 자긍심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긍심도. 적어도 선교사라면은 교회에서 가장 실력 있고 가장 귀한 일꾼으로 시험을 받은 일꾼이 선교사이다. 하나님께 자기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부르신 일꾼이 선교사이다. 그런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긍심을 놓칠 것 같으면 선교사의 삶이 그야말로 어, 참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보지만은 선교 현장에서 누가 너 새벽기도 왜 안 하니 간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 성경 왜 안 읽니 간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 왜 일 안 하니 그렇게 간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교 현장에 그냥 뭐 일어나면 일어나는 시간이고 자면 자는 시간이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든지 부교육자를 하든지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정한 시간에 우리가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정한 시간에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24시간 사역하는 사람이지만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적어도 정한 시간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정한 시간, 정한 사역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니멈. 경건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로 부름을 입은 근본적인 바탕이 경건한 교회에서 선교사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경건한 교회입니다. 이와 같은 경건한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를 섬기 금식할 때에 교회가 경건하게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 사명자의 삶의 기본은 경건한 삶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사명자의 가장 근본적인 사역입니다. 기초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견령에서 나태하기 쉬운 것이 영적인 나태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역은 열심히 합니다.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경건의 생활은 열심히 하지 않아요. 경건의 생활. 우리 안주현 선교사님 지금 뭐 요르단이면은 지금 밤 12시 정도가 되죠. 밤 예, 12시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아야만이 선교사로서의 그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기본적인, 기본적인 영성과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인하여서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영이 깨어 있으면, 영성이 살아 있으면 그 영역으로 육체의 피곤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힘든 그 사역을 영적인 능력으로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었다.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안수받은 사람들입니다. 안수받은 사람들. 안수받은 사람이지만 특별히 그들을 따라 불러 세워서 안수하여 기도하여 보내었다. 안수하여 보내었다. 교회의 권위와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현장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권위를 교회로부터 부여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 헌법도 그렇습니다. 선교사는 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았다. 한국에는 교회 그냥 며칠 모여서 예배드리면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되느냐? 건강한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교회 개척을 위하여서 노회의 허락을 받아요. 노회의 허락을. 그리고 그 교회가 등록까지 마쳐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몇 명이 모여서 우리 교회입니다 하고 간판을 건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법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기도처다라고 이렇게 불리면 기도처. 교회의 구성 요건을 갖추고 노회에 교회 개척 등록을 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데 선거사에게는 특별히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정권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부여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사들 보내고 난 뒤후에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금시감에 기도하고 선교사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였다면 교회 역시 금식하고 기도하던 그 마음으로 계속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와 교회는 한 마음, 한 몸이다. 한 마음이요, 한 몸이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이 선교사 일은 선교사 일이고 교회 일은 교회 일이다. 그래서 선교사는 선교만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선교사도 한국에 있는 파송교회를 염려해야 되고, 교회도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담임 목사님도 일이 많죠. 교회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은, 교회도 선교사 그냥 선교비만 보내면 선교는 네가 알아서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선교사를 위하여 착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동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보면요.
선교사를 위한 기도를 빼지를 않습니다. 공적인 예배 때마다 선교사를 위한 기도를 빼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성도들은 개인 기도할 때도 선교사를 위한 기도를 빼지 아니합니다. 가장 귀한 교회의 선교 동력이 무엇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기도로서 우리가 선교의 동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초대교회의 첫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때에 그 선교사들이 맡은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따로 세운, 따로 정한 경건한 사역이다. 선교라는 것은 경건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고요. 또 선교사는 그냥 아무나 나 선교사를 갈래. 선교가 괜찮아 보여.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 일꾼 중에서 특별히 경건한 일꾼들을 뽑아서 보내더라.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가장 귀한 일꾼, 이 안디옥 교회 5명의 그 사명자들 보면은 첫 번째가 바나바요. 마지막이 사울입니다. 그래, 이것을 잘못 보면 첫 번째가 바나바요, 마지막이 사울이다 이게 아니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 동격이다 이 말이죠.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사람 나머지 3명 이 말이죠. 그래서 선교사를 보낼 때도 교회에서 훈련받은 가장 귀한 일꾼을 보내야 된다. 가장 귀한 일꾼을 보내야 된다. 이것이고, 왜 그러한 일꾼을 보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일, 성령님께서 세우신 그 일을 위해서 이와 같이 귀한 일꾼을 보내야 된다. 경건한 교회라면은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한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 것 같으면 인종과 신분의 차별이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이더라. 아름다운 교회더라.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인종과 신분을 초월하는 교회냐면은 이 5명의 사역자들 중에서 2명이 흑인입니다. 2명이 흑인. 예. 그 중에 3명은 구레네 시몬이죠.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 시몬이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없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에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같은 지역,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 구레네 시몬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신분과 인종의 차별이 없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분과 인종의 차별이 없이 그냥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이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는 것을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거룩한 사역에 힘을 쓰는 교회인데 그 거룩한 사역이 바로 뭐예요? 선교이고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는 가장 귀한 일꾼을 보내고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이 이 거룩한 사역이더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 큰 경건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우리의 사역이 선교사로서 경건한 교회로서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경건한 사역자, 사명자들인 것을 늘 깨닫고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경건에 더욱더 힘을 쓰는 그러한 사명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